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254장,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이 선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젖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 일어나가며 힘드시고 내 주 안에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의뢰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늘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니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피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게와 소리 들으사 다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장마가 지나고 무더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분주하게 살았던 삶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영적 싸움에 지친 우리들의 심령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 더욱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습관처럼 참여하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지 않도록 부귀영화와 같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깨달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속에 쓰임받으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한 부분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 등 우리가 있는 삶의 그 모든 자리가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간 성서 유니온 영덕 캠프장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연합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연령대가 다르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도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품으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규례를 인도하는 사역자들과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며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련 기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고 오는 먼 길에 운전대를 잡은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변현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원장 제1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 시원한 물 한 잔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듯이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가 되길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드디어 2과에 들어섰습니다.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보통 문답하고 문답 묻고 답하는 이러한 형식이 진리를 깨우쳐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진리를 깨우쳐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묻고 어떤 것을 대답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자, 오늘은 제2가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해서 하는데 암송 구절은 먼저 갈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일단 오늘은 제가 학생으로 부를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남학생들이 문제를 내면 여학생들이 대답하겠습니다. 뭐 괜찮죠? 이렇게 해도? 예, 그럼 남학생들이 일단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갈로 안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 여학생들이 답하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저를 보세요. 운전할 때 생각해 보면 운전을 능숙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교통법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벌금을 물게 되죠. 딱지 끊기죠. 그리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은 모두 잘 지켜야 됩니까?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거기 우리 당의원들과 두마게띠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도심에 신호등이 딱 한 군데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마닐라였었는가? 하여튼 신호등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전부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조건 머리를 내민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막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머리만 딱 내미면 일단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사거리든 오거리든 삼거리든 막 지나다니는데 클라시온 막 빵빵 울리고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뭐 트럭같이 개조했는 거 마구잡이로 막 다 소리를 내고 막 달려요. 혼돈 그 자체예요. 무질서하고 혼돈 그 자체예요. 실제로 도시가 발전된 도시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철저하게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질서 있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에요. 무질서하고 막 질서가 없는 그런 교통은 정말 지옥과 같은 거죠.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전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바다야 있어라, 그리고 하늘이 있어라 하고 얘기하니까 모든 게 다 생겨났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땅 위에는 기는 짐승들을 살도록 마련해 주었죠. 어떤 거 있습니까? 호랑이, 기린, 낙타, 곰, 개, 뭐 이런 것들을 막 살도록 땅 위에 살도록 했어요. 땅 속에는 어떤 짐승들이 삽니까? 지렁이, 두더지, 뭐 벌레 이런 것들은 땅 속에 살도록 해놓으시고 또 하늘을 쫙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어떤 동물을 살게 했습니까? 날아다니는 새들, 참새, 독수리, 까마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살게 했고 바다를 쫙 펼쳐 놓으시고 바다에 뭐가 살게 했습니까? 물고기들을 살게 했죠.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만드시고 딱 정해놓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구만 그런 거예요 아니라 지구 밖을 떠나서 우주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지구와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 그리고 그 별들이 공전이나 자전에 의해서 쫙 움직이는데 1.1력도 틀리지 않고 수천 년 수만 년을 그대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요. 정말 흐트름 없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규칙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질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교통법규가 있는데 법규를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준 그대로 살지 않으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질서를 가져다 주게 된 것이고 원칙과 규례, 규범을 갖게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규칙을 따라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세상 가운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건데 그것에 규칙과 질서를 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1번 큰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남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남학생들 교육 태도가 안 좋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우리 남학생들 교육 태도 힘내서 한번 다시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 이제 좀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하는데, 보통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인간의 소견대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아주 아기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을 사갖고 엄마인데 줘요.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야. 엄마 이거 먹어 하고 엄마를 주는 거예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엄마인데 주면은 엄마는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사탕을 원합니까? 아, 요놈 사탕 안 사주나? 이렇게 부모가 원해요? 애들에게 요놈 오늘 왜 사탕 안 사주노? 이렇게 생각합니까? 부모는 아이들에게 네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잘 사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는 아이가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잡신이라고 하는,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을 한번 보세요. 무당들은 하나님이 뭘 좋아할 거냐라고 생각하냐면 돼지머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열심을 막 목숨 걸고 춤을 추는 거를 신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나무 밑에다가 돼지 한 마리 잡고 목을 탁 쳐갖고 올려놓고 음식을 쫙 차려놓고 그리고 막 술을 버버대고 춤을 추고 막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이거를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는, 어떤 사람은 내가 잠 한숨도 자지 않고 벽에다가 탁 서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해서 서서 잠 한숨도 자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인도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걸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해갖고는 나무에 원숭이처럼 매달려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빨간색을 입고 온 머리에도 빨간색을 칠하고 온 발바닥도 빨간색을 칠하고 평생을 빨간색만 칠해놓고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인간적인 편에서 신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신을 섬기는, 지금 일반적인 종교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신은, 몰록이라는 종교는 자기 아들을 바치면 신이 좋아할 거라고 해서 진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로, 제물로 바쳐요. 신이 좋아할 게 뭔가라고 생각하다가 이들이 생각해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사람이 머리 써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사람이 감정적으로 자기 떠오른 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경전의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 행하는 그런 종교,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구분해 놓으면 돼요. 기독교는 자연 종교와 구조적으로 달라요. 자연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신, 자연, 또 하나는 자연 안에서 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신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해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는 기계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움직여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팔짱 찌고 저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만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식층의 철학가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함께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이 세상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 종교는 뭐냐 하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모든 자연 안에 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시골에 가면 한 1000년, 2000년 된, 100년, 200년 내지 500년 된 나무들, 느티나무들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줄 쳐놓고는 오래된 나무는 분명히 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무가 신인 거죠. 범신론은 모든 것에 다 신의, 일본에 가니까 세상에 원숭이를 가지고 신이라고 그래요. 그 원숭이 섬기는 사람 많아요. 고양이에다 별 희한한 옷 다 입혀놓고는 고양이가 신이라고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제일 처음 세워진 안테나 있잖아요. TV 안테나. 제일 처음 세워진 TV 안테나를 신이라고 그럽니다. 와, 세상에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신론이라는 건데, 이 범신론은 모든 것에 다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다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범신론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모든 사물을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무를 보고 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숭이나 고양이를 보고 신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이라고 보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예를 들면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대부분의 종교들은 범신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라는 것은 열어서 보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어서 보인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막 컴퓨터를 대단히 뛰어나고 위대한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거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요. 만원경, 저 우주까지 뚫는 만원경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자, 3번 여학생 큰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예. 이제 계시는 두 가지로 나와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일반 계시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에게나 전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도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일반 계시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신이다라고 하는 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고양이가 신이다 이런 것들은 범신론이에요. 그런데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이 자연이 이렇게 거대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 그런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배를 타고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53m예요. 53m. 안 놀라시죠? 아파트 한 층이 3m라고 하면 53층이면
5일은 23, 5, 4, 20. 대부분 한 24층 정도 됩니까? 그런 높이로 폭포가 그냥 확 떨어지는데, 폭포가 이 얼마나 수압이 높은지 떨어졌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수증기가 폭포만큼 위로 더 올라가 버려요. 얼마나 세게 떨어지는지. 그 속에 그냥 배를 타고 가는데 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저 거대한 폭포에 막 밑에 있어 보니까요, 내가 마치 수증기처럼 느껴지더라고. 거대한 그 앞에 인간이 수증기처럼. 그때 인간들이 전부 다 한마디예요. 우와 그래요. 거기 배에 탄 사람들 전부 다 우와 그럽니다. 우와, 이거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폭포 하나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막 위대한 걸 느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거는 불신자도 알고 그리고 신자들도 느끼는 거죠. 자연 안에서 어떨 때 보면 작은 꽃 하나, 심심하면 꽃 피어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거 뭐 꽃잎 한번 뜯어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같은 식물들은요, 만약에 하여튼 개나리라고 한다면 개나리 잎이 몇 개인지 전부 개나리 잎을 다 뜯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이 만들어 놨는지. 하나님께서 예쁜 꽃들의 잎파리까지 일일이 계산해 갖고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사람이 만들려고 해도, 이 실을 뿌려놓고 똑같이 맞추려고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는데, 하나님이 그 꽃잎을 만드는데 똑같은 크기로 일정하게 탁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알게 되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안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악한 세력들이 망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통치하는 나라들로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 역사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뭘까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찝찝하고, 또 죄를 지으면 무섭고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제가 어릴 때 산에 불 낸 거 얘기했잖아요. 뭐 인삼밭에 나무 쌓아놓은 거, 거기에 불을 냈는데 도망가다가 경찰을 탁 만났어요. 경찰이 내인데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불을 안 냈어요. 경찰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막 그냥 가다가 그냥 멈췄을 뿐인데,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불을 안 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입으로. 그 양심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막 죄를 짓고 나면 앰뷸런스 삐어 그러면 막 자기인데 오는 것처럼 쿵쾅. 죄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모르는구나. 쿵덕 거리고 막 난리가 나요. 왜 그래요? 양심이. 그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연 만물, 또 하나는 역사, 또 하나는 양심. 이게 일반 계시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는 겁니까? 흐릿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아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아이고,
돼지 머리라도 쳐서 잡아서 막 무당 세워서 춤이라도 춰야 되겠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양심에 뭔가 막 부딪혀 오고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흐릿하게만 아는 거죠. 사람은요, 이게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는 높은 존재에서,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높은 존재에서 낮은 존재는 알 수가 있지만 낮은 존재에서 높은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라는 존재, 개는 짐승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개라는 존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개는 존재적으로 사람보다는 낮은 존재예요. 사람은 개를 잘 알아요. 그런데 개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개들은 시장 가다가 오줌 마러 오면 아무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오줌을 시원하게 넣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부끄러워 안 해요. 개는 그래도 개가 시장에서 오줌 넣는데 죄를 지은 겁니까? 죄 안 지은 겁니까? 죄 안 지은 거죠. 개가 오줌 누는데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은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오줌 못 넣어요. 왜냐하면 개보다도 존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낮은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 높은 단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개가 어떻게 사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흐릿하게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야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게서 자신 스스로가 소개해 준 계시를 어떤 계시라고 한다고요? 어떤 계시라고 한다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발음 똑바로. 특별 아니고 뭔 계시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준 책, 성경,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책들은 4번 남학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성경은 사람의 책인가 하나님의 책인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까? 사람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이죠. 하나님의 책이면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직접 쓰셨겠네요? 사람이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습니까? 여기에 이제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밝혀낼 겁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책이면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우리에게 준 책인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쓴 책인가? 이제 이 부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거기에 본문이 그 나와 있어요. 4페이지. 네, 4페이지. 자, 거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쓸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자들의 전하에 의하여 전해준 그대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3, 9, 27.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저자들이 30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4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30명이 넘는 저자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모아서 편집했던 시간이에요. 어떤 모세가 쓴 것과 그리고 신약에서 쓴 마태, 마가 이 복음서 쓴 시간들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그 몇 년 동안 이것을 모아서 수집했냐면 몇 년 걸렸냐고요? 1600년 동안 수집해서 모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도 30명에서 40명 가량 되고, 그리고 시간도 1600년이나 지나서 성경책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수집하고 모아서 만든 책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모아서, 그리고 책을 신구약 성경을 다 만들었다 모아서 성경이라고 16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작업해서 만든 이걸 어떻게 이 책을 하나님이 저자라고 그래요? 그냥 모세 외 39명 성경 저자 모세 외 39명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기록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의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완벽한 말씀으로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록된 하나님이 저자인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 3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전문적인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특별 계시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누가 기록한 거냐면 1600년 동안 30명이 넘는 성서 기자들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을 영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영감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5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계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 요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교리 부분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건데,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딱딱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라. 토시도 틀리면 너 혼난다. 자, 받아 적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적었나? 다 천천히 불러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딱딱딱 가르쳐 줘갖고 성경을 다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감성, 인격, 그리고 성격, 문화적인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을 자신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그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들을 다 사용해서 자기가 집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흐름을 잡아주고 또 그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감동을 주어서 움직이게 한 겁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어떤 문화에 속해 있습니까? 로마의 문화, 그리스 문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필체는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대부분 그때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서신서예요. 편지글이에요. 편지글로 기록한 것을 공신력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글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라고 그래요. 바울은 편지글을 사용한 거예요. 누가 같은 사람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역사가라 할 만큼 기록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의 그 역사적인 그 숫자 하나에 민감한 누가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내용들을 역사적인 내용으로 다 기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그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그 지혜를 이용해서 솔로몬의 기록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그리고 기록하게 했던,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하게 한 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영감으로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요한에게 받아 적어라 하시고 그대로 계시를 주어서 알려준 그런 묵시록 같은 내용들은 기계적 영감이 해당되는 것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문화나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기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사용하시되 진리가 파괴되지 않고 오류를 막으시고 의의와 문체와 스타일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특별 계시이고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 정리됐습니까? 머리에 좀 시원하게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머리에 좀 외우고 암송을 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열어서 문자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 문자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1600년 동안 30명이 넘는 저자들을 이용하셔서 기록하셨다. 기록할 때 기계적으로 귀에 대고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문화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거기 어휘적인 문제나 또한 거기에 흐름이나 역사적인 이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유일한 규칙인 성경, 이제 이 규칙인 성경을 여러분 꾸준히 읽고 올해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끝까지 참여하셔서 정교인이 한번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1년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성경 일독하기에 다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질문 받을까요? 네,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신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특별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익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꾸준히 읽어 성경 일독 전체 다 한 번씩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노회 성적장학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루디아 요전도에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